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오늘 5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2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그 지난주 설교가 요약돼 있죠.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고요.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걸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새롭고 살 길이 열리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십자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장 44절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제 6시쯤 되었을 때, 6시는 낮,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9시까지 그렇게 됐다는 말인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가장 높이 뜰 때고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가장 환한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빛을 잃고 온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좀 보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는 그 중간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언제요? 어둠이 있은 시간에.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 순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두 단어가 와닿습니다. 죄로 삼으셨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의로 삼으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달려 죽으심으로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세요. 무지하세요. 근데 죄로 삼았다,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절한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삼아버렸어요. 죄 덩어리가 된 거죠,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독생자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린 거죠. 죄는 어둠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중에 3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 온 땅을 덮은 어둠,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과 단절은 어둠을 가르쳐요. 우리 태양이 들어가면, 그쵸? 해가 지면 깜깜함이 금방 밀려오잖아요.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전적인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러한 경험이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 죄 없으나 죄인처럼 죄 그 자체로 삼으셔서 죄인이었지만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거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가운데가 종합해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휘장은 뭐냐? 휘장은 어디에 있냐? 성소에 있는 휘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 휘장 뒤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사를 위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갈 수 없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다만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요, 가슴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줄을 매 가지고요 이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가끔은 아무 소리도 안 나.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 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곤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장소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대잖아요.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 지성소였어요.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느냐? 성소에서는 많은 경우에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 장소예요, 흔히.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것이 왜 너희를 위하여일까요? 바로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서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여기 성소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죄의 문제, 그 관계를 깨뜨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20절도 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길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 그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그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살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이 뭐냐? 거기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새로운 길이다. 아무도 가지 못했던 길, 이전에 갈 수 없었던 길,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그 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시간상으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 이전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우리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확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희생의 결과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새 언약에서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냐면 살 길이라 그래요. 살 길. 성경에 보면 그런 길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통치와 능력 아래 사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아서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가리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자부심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슬그머니 보면서 내가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교만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슬그머니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슬그머니 죄책감에 눌리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이전에 자주 나눴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눌려서 헤매는 경우를 많이 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갈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행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는 거죠.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실패했네, 이런 심각한 일이 있나, 그러면서 눌려버려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 것은, 육체를 믿는 사람은 육체를 바라봐요. 자꾸 자기를 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봐요. 믿는다는 말은 본다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구원하소서.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자예요.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눌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만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다만 교만함에 빠지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영광의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멈칫거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합니까? 죄인된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어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가시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신 그 순간에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기시죠.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눈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시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 의탁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진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구절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줄고 회방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다고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신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부탁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게 됐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모르는 자는 다 같이 하나요? 현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도 어렵고 안 믿는 자도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되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생명은요, 상관없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갈 곳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본향을 그리워함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어딘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어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날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지며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영혼은 하늘에 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의 생명이면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시 한번 맡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탁하십시오. 다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손에 맡기면 안식이 있는 거 아세요? 왜 맡기니까요.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참된 능력이에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맡겨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든 순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간다면 담대할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참 두려워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핍박이 오고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잠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이에요. 그 순간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고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이한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예측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날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원수마귀 악한 자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연합했다면 이미 함께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요, 또 매 순간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매 순간 그런 고백을 하고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살리는 것도 주님이고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다. 그래서 그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그러면서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아버지가 아십니다.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자리,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위탁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변화. 십자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삶을 변화시켜요.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7절부터 우리 그 48절, 49절 이렇게 세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선 거기 백부장과 군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기 그 뭐죠? 십자가의 역사를 구경하러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누구냐면 여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염려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우선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고 의인이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죄 없으신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쳤다는 말이 뭐예요? 왜 가슴을 쳐요? 뭔가 회개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간 거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세 구절에 같이 볼 수 있는 게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48절에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에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보았어요. 뭘 봤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로마의 영광급 장교예요. 상당히 지휘자죠. 높은 지휘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사람 죽는 거 한두 번 봤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 죽는 거 봤을 거예요. 어쩌면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수없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네.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백부장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그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그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인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천 한 조각이라도 더 꽂아 제비 뽑아갖고 서로 그러려고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하러 왔다는 말에 그 원어를 보면 쇼를 구경하러,
뭔가 재밌는 장면을 구경하러 오는 그런 의미의 구경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겠죠. 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줄까 너에게 내어주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들이 왔을까요? 나름대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왔을까요? 분노와, 그렇죠? 저 인간은 죽어도 싸, 이런 생각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강박한 마음 가지고요, 예수님은 죽어도 싸다, 어쩌면 조롱과 멸시를 마음에 품고 거기 따라왔을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안타까워서 거기 따라왔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그 말은 동행했던 자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네들,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보았어요. 첫 번째 백부장과 군인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쵸? 의인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구경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갔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나중에 회개하는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는요, 예수님의 태도예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태도, 일반 죄인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비교할 수 없이 달랐죠. 가장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백, 이 기도, 그들이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 달려서 악을 바리바리 쓰면서 저주를 퍼붓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신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나중에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었다, 이런 그 전승도 있어요. 강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반응하는 소리, 또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소리, 예수님의 태도, 이걸 보았을 거예요. 이걸 보게 됐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자연현상이 거기 나와요.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습니까? 거기 깜깜한 어둠이 가렸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압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그 두려움을 갖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했고, 십자가를 통해 보면서 예수님의 달려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나중에 되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녀들은 55절과 56절에 보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어쩌면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한, 물론 그것은 훗날 깨달았겠죠,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분명히 발견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십자가의 고난을 본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사실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님 순환 받는 장면,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해 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알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거리 찬양 사역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꽤 알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닌다고. 근데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간증하는 얘기. 근데 이제 딱 한 번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성령 컨퍼런스란가 뭐, 하여튼 뭐 무슨 성령 집회라 그러던가, 그분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많이 방황하다가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잘 안 보였대요.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는데 제가 와서 기도해 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분은 굉장히 체험했더구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을 계속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자리에, 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 중에 제가 한 설교나 뭐 이야기 속에 좀 이렇게 아닌 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표현 방법이나 어쨌든, 근데 너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억압이 끊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 같은 강팍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일을 그들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들,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자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좋겠어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귀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의 좌우편의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자기가 파놓은 고급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 이유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선 네 가지를 말해요. 그는 첫째,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가르쳐요. 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데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공회 의원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마 거기 찬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적인 찬성이 아니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간 한 2.3km쯤 떨어진 그런 그 사무엘의 고향 있는 그곳입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합니다. 52절 53절 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인의 매장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시신을 다루는, 가난한 사람들은 매장했어요. 그런데 좀 돈 좀 있고 그런 사람은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앞에 돌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상당히 부자였고요, 가정 무덤,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아마 준비해 놨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신 거죠. 거기. 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렸는데 사내들인에 속한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려고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그는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수모를 당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유언부담이 있는 일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근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는 담대히 나아가 시신을 가져다가, 두려워하고 숨어 지냈지만 그러나 이제 담대히 나아가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한 거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까지 자기 무덤에 이렇게 둔 거죠. 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자가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였기에 겸손히 배우려 했을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를 들었을 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꺼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세상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세상적 부귀와 명예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부자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두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혹은 어떻게 은혜 좀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는 혹시 자기 신분이 위기를 만날까봐, 자기 재산에,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봐 근처에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시몬, 한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의 시몬, 한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전에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요 계속 막 성숙하고 자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자라가지 않아요. 그 두 차이가 뭘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뭐냐, 그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많이 은혜도 받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그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내게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자라더라고요. 어떤 자세가 더 올바른 자세인지는 아시겠죠. 바울 사도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많이 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때를 자꾸 기억하십시오.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 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 다음에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신 주님, 은혜 주셨던 그때를 자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현재 내게 지금 은혜가 함께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운행하시고 계시는가, 현재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다렸다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런 자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을지라도 부분적이에요. 아세요? 여자가 나니 중에 가장 큰 이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아는 지식의 부분적이고요. 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 멈추면 성숙이 안 돼요.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최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몇 살 때 은혜 받으셨어요? 몇 살 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하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성숙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성숙되다 보면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만 해도 해답이 보일 거예요. 저는 기독교에도 수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수도원이 예수 믿었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야지 무슨 수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냐.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은 수많은 갈등을 주님 은혜 아래서 해결하고 주님 은혜 아래서 또 정리해가고 또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수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참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르치고 본인이 그냥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 옛날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어 그리고 잊어버립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만요. 저도 경험해본 바예요. 저도 은혜 몽땅 받아도요, 그 다음 날부터 가서 텔레비 보고 줄기장창 앉아있고 영화나 보고 앉아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다른 생각 저 생각 빼앗겨 보세요. 그렇게 한 2-3일만 지내보세요. 받은 은혜는 어디로 날아가고요. 하나님 전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지만 며칠만 그러고 지내보면 찬양하려고 눈 감으면 온갖 어둠이 가득하고요, 엉뚱한 생각이 가득하고요, 찬양 한마디 정신 차리고 찬양해야지 그리고 한마디 고백하고 그 다음에 딴 생각으로 금방 가 있는 거 발견하시잖아요. 금방 그리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의 앞에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회유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요,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 왜요? 왜 그가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헌신한 사람, 예수님께 자기의 그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까지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변화를 경험해요. 이런 사람은 삶을 조정해요. 이런 사람은 안일함에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깨달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만 하실 크게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새롭고 살 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백부장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나가십시다.